찬송가 27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 구약성경 16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또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어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13장은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피부병이나 또 대머리에 대한 규정, 그리고 옷이나 또 옷과 관련된 집에서 사용하는 사물에 곰팡이가 핀 것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피부 질환을 나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또 게다가 옷이나 집에서 쓰는 집기류 사물에 생기는 곰팡이도 똑같은 단어인 나병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나병으로, 또 히브리 원문에는 차라트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단락을 구분해 보면 40절에 44절까지는 대머리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45절에 46절까지는 또 악성 피부병 환자의 확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4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사물에, 특별히 옷이나 생활 필수품에 생긴 그런 곰팡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머리 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스트레스 때문인지 환경적인 요인인지는 모르지만 이 탈모와 대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카락을 심느니 뭐 좋은 뭐 샴푸를 쓰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머리가 빠지는 탈모 증상과 또 이것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대머리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40절과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또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탈모가 진행이 되면 그것은 이제 대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빠지면 뭐 대머리고 앞에 이마만 빠지면 이마 대머리라 이제 그랬는데, 그냥 대머리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42절에 보면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머리에 대는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이 많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머리가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대머리 자체가 어떤 부정하거나 나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머리가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악성 피부병 때문에 탈모가 됐다면 그것은 머리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피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갑자기 막 빠지거나 또 그 빠진 머리 밑에 상처가 이제 심해지게 되면 제사장은 이것도 진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으로 단순 탈모로 인한 대머리가 아니고 그 머리가 빠지게 된 원인이 색점이 생기고 또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머리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나병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부정하다 이렇게 진단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45절과 46절을 보면 악성 피부병 확진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판명이 나면, 확진으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46절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종류의 피부병들이 있었습니다. 뭐 종기나 뭐 화상이나 뭐 부스럭이나 또 또 어루러기, 대머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피부 질환 중에서 이것이 어떤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죠. 또 요즘에도 뭐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매뉴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환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나병 환자로 확진이 되었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보면 참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힘든 조치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45절과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그랬습니다. 그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큰 재앙이나 슬픔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도 나병에 안 걸린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 가까이 와서 접촉을 해서 전염이 될까봐 나병으로 판명된 확진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병이 다 나아서 완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진영 밖에서 따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 확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이나 사회나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차단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격리되어서 일반인들에게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완치가 되면 제사장에게 와서 진단을 받고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보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할 정도로 냉혹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도록 하고 그렇게 또 막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 정도로 이 죄의 결과는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서 혼자 사는 그 고독한 시간들을 지내면서 죄로 인한 결과는 이렇게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또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리도록 하는 그런 이제 부끄러운 일들을 하게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나병 환자가 이렇게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살게 되면 사실은 생계 수단이 막막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고
성 안에, 진영 안에 살고 있었던 가족이나 지인들이 도와주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못했지만 진영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족, 지인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거나 도움을 주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같이 살 수는 없었죠.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나병 환자,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전염성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죄와 연결을 시켜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각인시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죄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사물에 생긴 곰팡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13장을 보면서 이제 앞부분까지 46절까지는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물건, 사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주변 상황도 정결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나를 구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도 내 주변이 오염되어 있고 내 주변에 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우리도 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47절 이하에서는 특히 우리가 늘 피부에 접촉하게 되는 옷과 또 관련된 물건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 48절을 봅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이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랬습니다. 당시에 의복으로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재료에 따라서 털옷, 또 베옷, 가죽옷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베옷 같은 경우는 날실과 시줄로 인해서 옷감을 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가로 방향으로 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또 하나는 또 세로 방향으로 또 실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것이 하나씩 이렇게 실들이 연결되면서 옷감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털을 뽑아서 이제 모조, 울 종류의 옷감도 있고, 이렇게 배를 짜서 만든 옷감도 있고, 또 가죽을 또 연결해서 입는 가죽옷도 있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뭔가 곰팡이가 생겨서 그곳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 역시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을 보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죽 또 날줄, 시줄 이런 곳에 푸르거나 붉은 증상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것은 나병의 색점이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어떤 곰팡이 균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푸른 곰팡이, 뭐 붉은 곰팡이, 뭐 이런 종류의 어떤 곰팡이들이 생겨서 이렇게 변색을 시킨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복이나 집안 물건에 곰팡이가 생길 경우에 주인은 즉시 제사장에게로 그것을 보여서 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가져온 물건들을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2회 동안 그걸 간직하면서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자, 51절 말씀처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았을 때 그 곰팡이가 더 퍼져 있으면 그것은 악성 나병으로 진단을 하게 했었죠. 그리고 52절에 보면 곰팡이로 색점이 생긴 것은 모두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깊이 오염되어 있는 것들은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불살라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53절과 5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곰팡이로 인한 색점이 번지지 않았으면 일단 세탁한 후에
이래 동안을 다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가져왔을 때 이 상태에서 일주일을 이제 지켜봤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세탁을 해서 일주일을 또 기다리라는 겁니다. 세탁한 후에 재진을 해서 이제 5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색깔도 그대로고 크기도 퍼지지 않았으면 악성 나병으로 판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탁을 하고 빨았으면 그 곰팡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색깔도 그대로고 퍼지 그냥 남아 있다면 이건 이제 나병으로 판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56절에서는 세탁을 했는데도 여전히 색점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찢어버리라, 이렇게 도려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색점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색점이 재발을 했다면 그것은 뭐 어떻게 씻거나 빨거나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불살라서 제거하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8절에서는 세탁 후에 색점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빨아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한 후에 이것이 곰팡이가 다 빠져나가서 괜찮아졌어도 다시 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9절에서는 결론으로 옷을 만드는 재료에 의해서 털옷, 배옷, 가죽옷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발생한 색점을 진단하고 처리하는 규례였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피부병도 전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 곰팡이 역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퍼져나가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잘라내거나 또 부분적으로 세탁을 또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전체로 번져나가서 그 옷감 전체를 못 쓰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옷은 사람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고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염된 옷을 그냥 입고 다니다 보면 우리 건강에도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의복에 생긴 곰팡이에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뭐 성경이라고 그러더니 뭐 곰팡이도 구분 못해서 뭐 나병이라고 하느냐 뭐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당시 수준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것이 어떤 나병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의복이라든지 이런 사물에 이런 오염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고 미혹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미디어 같은 것들, 또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요물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막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서 그냥 무분별하게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로 우리를 죄로 미혹하게 되고 또 죄악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만 허락이 된다면 죄에 물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피고 구별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 환경들, 또 이런 주변 여건들도 늘 보면서 그것이 혹시 죄에 물들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죄에 오염시킬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또 우리의 환경과 주변 상황도 우리 거룩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피부병이나 또 대머리나 또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곰팡이들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 상황과 삶의 환경들도 우리를 미혹하거나 죄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환경을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행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환경들을 제거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